인자야 나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하여 예언 활동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당시 18세의 나이였던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되는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의 결과 예루살렘은 점점 더 파국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심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혼란과 공포의 시대에 에스겔은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공중에 높이 올려 있다가 바벨론 땅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이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수꾼처럼 본 것을 즉시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럴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과 파국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으로 그들이 장차 당할 재난과 심판을 미리 대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를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겠지요.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예언 활동을 감당합니다. 말이 아닌 상징적인 행동과 또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통해 온몸으로, 말 그대로 온몸이에요. 온몸으로 온몸을 다 내어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90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온몸에 스스로 줄로 꽁꽁 자신의 몸을 줄로 묶은 이후에 모로 누워서 좌로 우로 모로 누워 390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아주 적은 양의 그런 곡식들을 가루로 만들어 떡을 만들고요. 그 떡을 인분의 사람의 대변에 똥에 구워 먹으라고까지 명령하셨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까지도 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탄식하며 울기만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에는 갑자기 사랑하는 에스겔의 아내의 목숨을 빼앗아 가시며 이를 두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례도 치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묻거든 장차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 앞에서 울지도 못할 것이며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받은 선지자의 사명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멸망과 죽음을 선포해야 했기에 에스겔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겠지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합니다.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온몸을 내던져서라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받은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온 지 1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와 그의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말씀입니다. 7년 전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보다 더 엄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은 그 땅의 최후 심판의 칼이 임함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경고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인 내가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다면 너에게도 죄를 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은 이와 같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 알리고 경고하라. 망루에 서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파수꾼의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멀리서 적군이 진격해오면 파수꾼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 싸우는 것이 그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적군의 움직임에 모든 신경과 시선을 집중하여 그들의 동태를 살펴 즉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듣고 대비하고 또 안 하느냐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미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리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을 세운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떠나가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를 외면하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 고백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양립하는 자신의 두 속성, 공의와 사랑의 속성,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립하는 중간에 연결고리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에스겔을 세우신 겁니다.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고 피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놈들 도저히 못 봐주겠다,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그리 생각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태여 이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심판을 미리 경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경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예언 활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신 나간 미친놈 취급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또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에스겔도 지금 목숨을 걸라는 말씀이잖아요. 33장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너의 목숨도 내가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지금 때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죄를 너에게서도 찾겠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1010만고 끝에 빠져나와 지금 바벨론 땅으로 도망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이지요. 그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참혹하게 멸망당했음을 전합니다. 이후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또다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들을 향하여 남은 자라고 말했고요. 예레미야는 먹기 좋고 탐스러운 극상품의 좋은 무화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심판을 대비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새 역사를 향한 희망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서 너희가 내 말과 명령을 지키며 살게 할 것이다. 그때에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고요. 힘줄이 생기고 사리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다시 살아나서 호흡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넣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파괴와 심판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요.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같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인자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리 말씀 안 하시고 나 예수는 이리 말씀 안 하시고 자신을 향하여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호칭이에요.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항상 인자야, 인자야 부르십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인자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는 인자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기에 한 생명도 내버려둘 수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이 감당하셨던 파수꾼의 사명을 지금 완성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완수한 그 사명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겠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이 사명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병철아, 인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아멘. 우리가 이 사명에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묻겠노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의 파수꾼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주일 좋은 날이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급합니다. 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가족과 형제, 이웃에게 달려가셔야 해요. 언제까지 망설이고 주저주저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면 어찌할까 염려되십니까? 겁먹지 말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온 몸과 삶을 다하여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안 되면 에스겔처럼 온몸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로 안 되면 몸으로 전하세요.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진실함으로 찾아가십시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진실함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끝내 외면하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맡은 사명은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다른 길은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심판에 간다고, 벗어날 수 없다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기도에 더 나오셔야 해요. 그 시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나와서 기도하셔야지요.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집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진실함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찾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증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복음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전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귀한 전도 대상자들 마음에 품었지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찾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발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가르치는 바입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은요, 한번 딱 이루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오늘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10년, 20년, 30년 믿어왔으니 한 2, 3년 쉬고 있어도 괜찮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현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완성되고 성장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더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